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란 뜻은 그러니까 가톨릭이란 뜻은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걸쳐 동일한 신앙을 지키는 보편적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자 많은 개혁가들이 등장해서 교회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중심이 된 교회 개혁이 크게 성공을 합니다. 루터의 나라인 독일은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해서 루터의 이름을 딴 루터교가 세워지고 독일의 국교가 됩니다. 루터의 가톨릭 개혁을 계기로 스코틀랜드와 스위스 등에서 가톨릭 교회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이 개혁한 교회를 리폼드 처치, 이렇게 해서 개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교와 개혁 교회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종교 개혁하면 동일하게 개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이 서방 정교회를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원래 그렇게 불렀던 장로교, 이런 교회가 모두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 개신교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는 독일의 가톨릭 신부가 그가 가르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항의하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 그 전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나라의 패망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쓴 성경입니다. 1905년에 우리 역사에 일사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일사늑약을 접하게 된 장지연이라는 유학자가 비통한 마음으로 황성신문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시리아 방성대곡입니다. 이날에 목노아 크게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유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비통한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 잃은 속상함을 충분히 글로 표현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비록 나라를 잃고 방랑하는 민족이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주장을 뒤져보면 비록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유다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해버린 유다 민족이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신앙과 삶을 개혁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본문은 그 신약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간관계에서 읽지 못했는데 하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야기고, 또 바로 나오는 이 사건은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이 두 사건의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왜 맨 앞에 배열되어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맨 마지막 부분에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 사건, 정화 사건을 일으킨 후에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사건 바로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맨 마지막에 일어났을까, 아니면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에 일어났을까? 사실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진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같이 붙여서 맨 앞에 배열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한 개혁자였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라 유대교를 개혁한 그런 종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변화, 개혁을 강조한 두 개의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앞에다가 배열해 놓았습니다. 성전 정화는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 변화의 사건, 변혁의 사건과 같이 해놨어요. 정리해본다면, 밴드부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한 개혁자였다고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혁의 위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만이 병들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싱싱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종교 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는 변혁의 신앙을 유지하고 변혁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개혁한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라고 번역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이었고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점을 한번 좀 고민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데요,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종교개혁 5대 강령입니다. 1번이 오직 믿음,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솔라 피데 이렇게 읽는데 오직 믿음이고, 2번은 오직 성경,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보고, 3번은 이제 그 오직 그리스도인데 솔리우스 크리스토 이렇게 우리가 라틴어 이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이 오직 은혜인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개가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은 왜 가톨릭 교회의 교회 개혁을 루터가 목숨을 걸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혁가 루터가 본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원론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구원론은 처음에는 매우 유익하고 타당한 복음의 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이 변질되어서 신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타락한 구원론으로 이게 부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선포하고 교회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강령, 첫째는 솔라 피데라는 건데 오직 믿음인데, 이건요 구원론에 관한 개혁입니다. 구원은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 구원론은요 고해 성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고해 성사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에 참여합니다. 고해 성사는 참회, 고행, 사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간에 고행이 없었고 참회, 사죄 선언으로만 돼 있었어요. 참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신부는 참회를 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자신의 큰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죄 선언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줬는데 어떻게 그리도 간단하게 용서가 되었는가, 이런 거죠. 신도들은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자신이 적절한 고행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안 가톨릭 교회는 참회 그리고 사죄 그 선언 가운데 고행이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고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신부는 그 죄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만큼의 고행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당에 일찍 와서 성당을 일주일간 쓸라 이렇게 명한다든지, 찬양대 6개월간 금지 이런다든지, 까칠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3일간 있어야 된다, 이런 고행을 명합니다. 이런 고행이 끝나면 신부는 사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니 고행을 한 다음에 용서의 선언을 받으면 진짜 용서받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고행제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고행을 하도록 요구한 고행제도는 중세 사람들에게 아주 큰 만족을 주었고, 교황청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행제도를 존속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고행제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의 고관대작들이 참여를 하고 적절한 고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관대작들이 고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황제에게 적절한 고행은 무엇일까요? 시장 영주들에게 어떤 벌칙을 줘야 할까요? 이게 신부들의 고민거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제도가 벌금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이 벌금제도가 시행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벌금제도를 도입해서 고행을 하든지 벌금을 물든지 양쪽을 택일하도록 교회가 요구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부자들과 고관 대작들은 모두 벌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는요, 이 벌금제도는 꼭 먹고 알도 먹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부들도 고관 대작들에게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고행의 벌칙을 내릴 것인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벌금을 내니까는 마음이 편안하고 품위도 손상되지 않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만족한 제도가 이 벌금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요, 벌금 제도는 일종의 예금 제도, 보험 제도로 발전합니다. 미리 돈을 교회에 예금해 놓으면 미래 쥐도 용서 안 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금 제도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벌금을 내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런 제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즉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고해성사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각되면 그 할머니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헌금을 할 때 헌금함에 떨어지는 쨍그렁 소리와 함께 음부에 있던 할머니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루터 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부흥성가였어요. 부흥성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시대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마침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 벌금 제도를 예금 제도로 확대시키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도록 강조합니다. 이 제도가 그 유명한 면지부 판매라는 기가 막힌 헌금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지금도 연옥설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연옥에서 죽은 영혼들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후손들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자신도 구원을 받고 연옥에 있는 선조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선조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를 증서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팔았고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선조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헌금 방법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이런 구원관이요, 참 기가 막히게 먹히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 면죄부를 사들고 기뻐했습니다. 진짜로 그 시대 사람들은요, 죽은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들의 면죄부까지 사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돈을 많이 걷어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많이 걷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 신부가 분개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론은 거짓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선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은혜로 구원이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강령은 이런 배경에서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관에 대한 계획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황권, 교회 전통, 그리고 성경, 이 셋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게 보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한 결정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회 전통과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동등한 무게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가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혁가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 전통은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이 직접 읽고 은혜받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톨릭 교회도 신도들도 다 성경 읽죠? 종교개혁 전에는 그거 안 했어요. 특히 성경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죠.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톨릭 교회의 성경관에 루터는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어서 이들이 읽고 은혜받고 감동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허락받지 않고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죽음에 처해질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 루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 그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솔리우스 크리스토인데, 오직 예수는 교황 무오설에 대한 개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은 흠이 없고 오점이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고 교황은 성경 해석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교황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교황은 무음한 완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고 교황에게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교황은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황제들도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황제 취임이 가능했습니다.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황제들도 결혼하고 이혼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을 향해서 루터는 목숨 걸고 교황권에 도전합니다. 교황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황도 흠 있는 사람이고 교황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계인 마르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직 은혜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례전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고 변화됩니다. 가톨릭은 성례전에서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은 성전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시는 성례전에 참여한 신도들은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중세 시대에 이 쥐들이 와가지고 성탄에 사용되고 남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쥐들은 거룩한 쥐입니까? 생쥐입니까? 이 쥐를 잡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교황청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루터는 성례전 때 사용된 포도주와 빵은 단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포도주와 빵은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찬식을 갖다가 이제 상징설에 근거해서 성찬식을 하고, 이 루터교에서는 기념설에 근거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터 성례전을 갖다가 기념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례전은 대단히 중요해서 이 주장은 가톨릭의 근본을 흔드는 주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주님께 영광은 사제 제도에 대한 개혁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는 성도들이 주의를 사해줄 권한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제는 엄연히 평신도와 구분이 됩니다. 성도들은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가 루터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인 사제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부나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사회는요, 교회가 곧 종교였고 교회가 곧 사유였고 교회가 곧 역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국가의 뼈대를 흔드는 무서운 사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개혁은 삶을 개혁하는 인생 개혁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겁고 진중한 사역이었습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사역에 참여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담보로 교회개혁, 신앙개혁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죠. 이 시대의 개신교인인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현대교회가 당면한 개혁의 과제, 이 가장 큰 거로 생각되는데 두 가지만 좀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미국 상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고 법과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재벌이 되었다. 자, 이 말을 들은 김재환이라는 영화 감독이 교회는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현대교회가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노골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만몬 중심, 물질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교회가 만몬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개신교인들도 그 중심에 예수님보다 재물이 중심에 있고 말씀보다 돈이 중심되어 살아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수능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을 건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개혁가들의 신앙과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야 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신적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빵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후가 길어진 이 시대의 빵의 문제는요, 대단히 소중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혁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는 나 자신도 자꾸만 물질 중심으로 가는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본이 중심이 된 이 시대에 자본주의에 편승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외면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를 살면서도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자본주의를 개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목 놓아 유쳤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청중들에게 그 어떤 대단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말과 삶이 하나 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인용한 말과 글은 여러분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남길 만한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돈이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좀 권세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어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우리 개신교인들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신앙이고 이것이 개혁교회 정신입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의 해입니다. 우리도 작은 개혁가가 되어서 말과 삶이 하나 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